고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의 목적 두 번째, 고난의 사이렌을 통해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향한 그 고난의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고난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인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의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BC 687년 히스기야 사후에 홀로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이루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가장 모범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또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을 고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이루었던 영적인 그 모든 종교 개혁을 한순간에 엎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므낫세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이방의 나라들의 우상들을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거했던 이방신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암몬의 몰렉신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요술과 마술과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쳤고요, 국정의 중대사를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2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을 그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를 정도로 그 사람의 피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으로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 또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므낫세의 죄악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므낫세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진노와 횡포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히게 되고 나무 속에 숨어있던 이사야를 톱으로 나무채로 켜 죽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건만 봐도 므낫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잔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랭킹 1위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악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데, 이 므낫세와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끊겨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여호와를 떠나 죄악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했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33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한 심판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한 심판과 고난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므낫세와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로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요,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한 대국입니다. 회색 지역이 아수르 후기에 통치한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 빼고는요, 그 근처 북이스라엘 위쪽, 그 다음에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남유다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BC 720년에 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또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수르를 상대로 철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자 그의 아버지와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요, 사실상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에는 아수르의 최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살핫돈과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 에살핫돈의 비문이라는 지금의 이 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므낫세는 에살핫돈에게 복속한 왕, 즉 조공을 바치는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므낫세도요, 아수르에게 독립을 원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일으켰던 반란은 아수르에게 들키게 되고 므낫세와 남유다는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아수르의 남부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압송했습니다. 므낫세는 코에 갈고리를 채우고 청동에 족쇄를 묶인 채에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졌고 자신의 인생의 땅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아수르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의 홍수 가운데에 빠져 산다면 그 죄악의 결과로서의 고난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로서의 고난은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대다수의 신앙인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이꼴 죄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개념의 밑바탕에는 사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깔려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저주입니까? 성읍도 먹는 것도 자녀와 짐승도 모든 일에 저주와 벌을 내리고 무서운 병에 걸리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에 병이 임하며 자연재해나
이방 나라의 침입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고난은 죄라고 하는 이 연결되는 생각 때문에 종종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죄고요, 질병이 생겨도 죄고, 귀신이 들려도 죄고, 자녀를 낳지 못해도 죄고, 가난해도 죄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깔려있는 질문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고난의 결과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는데 너네는 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 또한 고난의 원인이 다른 차원에서 생겨날 수 있음을 의도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지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게 되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이 욕심을 번역한 헬라어 원래 단어는 에피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욕, 탐욕, 욕망, 절제 없는 쾌락, 그릇된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난과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는 아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깊이 아파하며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정직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기가 쉽고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지었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 죄악들을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덮쳐올 때에 먼저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고난 앞에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난의 원인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서 이 고난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신호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삶이 엔딩이 될까요? 므낫세의 죄악을 비추어 본다면요, 지금의 심판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배신했던 므낫세를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계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결코 고난이 므낫세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고난은 므낫세에게 환승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몇 달부터 최대 3년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의 시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므낫세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과 풍요를 의지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여전히 제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버지와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주고 계세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방의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자신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니요, 그 모든 이방 신들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이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므낫세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회심의 통로와 돌이킴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값비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징계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고 참 딸이고 참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의 고난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사명을 주셨어요? 너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사명을 피하여 도망쳐요. 요나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어떤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 요나에게,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돼요. 그리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비로소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자신을 육지에 토해내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에게 큰 물고기의 삼킴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은 요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기록되어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에 도망친 선지자로 남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고난을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므낫세 같이, 다윗과 같이, 요나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하 33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왕권을 회복시키고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성경의 놀라운 일의 주체가 아수르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의 주체를 정확히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아하기만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배신을 하게 되면 종주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순순히 내버려 두는 적이 없어요. 다 죽여요. 오히려 종주국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다른 사람을 뽑아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면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에 있었던 감옥에서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의 남은 생을 다시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특별히 보호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고난이 므낫세의 인생을 실제로 바꾸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악했던 왕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는 어떻게 살았을까? 15절과 16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러분, 15절 16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므낫세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의 진정한 회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이전에 드려왔던 수많은 우상을 스스로 제거합니다. 자신이 오염시켰던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으로 물들었던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성전 제단을 보수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그가 드렸던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샬롬의 제사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회복과 화해가 핵심이에요. 감사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제사예요. 즉,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도록 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성전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SNS를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SNS 하다 보면 자신의 비포어와 애프터를 올릴 때가 있어요. 99.999는 전부 다 좋은 변화가 생겼을 때를 기념하며 올립니다. 반대로 전에는 날씬했는데 현재 30kg 비만이 되었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비포와 애프터를 올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변화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식단의 조절, 누구는 약으로, 누구는 화장으로 각가지 자신만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므낫세의 삶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므낫세가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일하세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과 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면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의 사슬로부터, 그 죄를 지었던 그 죄악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사람은 단순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실제적인 회복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로 다시 채워가길 원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므낫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도 봐도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악한 왕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바뀌었다면 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므낫세와 같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